십자가를 지신 예수, 십자가 걸림돌인가 복음의 능력인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능멸하셨다. 세상 지혜를 어떻게 실패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게 허락하셨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한 번에 영원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세상의 지혜야,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너는 내가 힘이 있고 너의 지성이 광대하고 포괄적이고 내 눈이 예리하고 내가 모든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자 보라, 내가 너를 시험한다. 내가 너를 위해 문제를 내겠다. 여기 우주가 있고 별들이 자리를 편다. 들판과 꽃들이 장식한다. 강이 지표면을 흘러간다. 내 이름이 그 중에 쓰여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철학이여, 내가 너에게 문제를 내겠다. 여기 내가 행한 일들이 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내가 만든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 나를 예배할 방법을 발견하라. 그것을 할 충분한 공간을 너에게 준다. 거기 충분한 증거가 있다. 구름, 땅, 별을 보라. 내가 너에게 4000년의 시간을 주고 간섭하지 않겠다. 너의 세상을 내 뜻대로 해보거라. 내가 땅의 군주들이라고 부를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만들겠다. 너는 달변가와 철학자들과 더불어 나를 찾으라. 이성이여, 나를 발견하라. 지혜여,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를 발견하라. 그러나 만일 내가 할 수 없다면 영원히 입을 다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 세상 지혜의 결말을 보라. 소돔이 그 대표적 이해다.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했다. 그들은 우리가 감히 언급하기도 꺼려지는 악에 탐닉했다. 우리의 상상에 잠시 머물기조차 너무나 혐오스러운 정욕의 환락에 빠졌다. 사람들이 나무와 돌 조각 앞에 엎드려 그들 자신보다 더 악한 1만 개의 신들을 찬양했다. 우리는 발견한다. 사실 이성도 피와 오물로 덮인 손가락으로 글을 썼고 그 악한 행동으로 스스로 자신을 영광에서 도려냈다. 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 했다. 이성은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우상을 예배했다. 이성은 악을 의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최고의 범죄를 종교로 높이기도 하지만 참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불쌍한 이성이여, 불쌍한 지혜여,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추락했는가. 루시퍼처럼 아침에 아들이 길을 잃었다. 그것은 최고의 우매함의 결론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복음이 세상 지혜를 이기다.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 말씀하신다. 어리석음이 지혜를 이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말하는 소위 무지가 학문을 쓸어낼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이 너의 손으로 쌓은 모든 거대한 시스템들을 부서뜨려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팔을 부실 때 그의 군대, 용사가 나타난다. 그들은 어부의 옷을 입고 갈릴리 지방 사투리로 말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뱃사람들이다. 지혜여, 여기 너와 겨룰 용사들이 있다. 이들은 교만한 철학자들을 이길 영웅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너의 무너진 성벽에 세우고 그 성벽에게 영원히 무너지라고 명령할 자들이다. 이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세상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황당무계하다고 비웃고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복음은 산들 위로 높아질 것이요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을 일으키셨다. 나 역시 여느 사도와 똑같은 헌장을 가졌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나를 통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바울, 베드로 혹은 다른 어부들처럼 어리석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의 검을 붙잡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오직 복음을 설교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 나의 친구들이여, 주일 아침과 저녁에 사람들에게 철학을 한 조각씩 주면서 거룩한 책의 진리를 등한시하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주요 핵심 교리를 방관하고 모호한 뿐인 종교를 전파하면서 어떠한 분명한 진리도 없다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설교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회중에게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칼뱅주의를 설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늘 담대히 천명하는 개념들이 있다. 그것을 칼뱅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칼뱅주의란 다름 아닌 복음이다. 우리가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을 설교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랑, 불변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랑을 높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설교했다고 믿지 않는다. 복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구속사역에 두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성도들이 부름받은 데서 떨어져 나가게 허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죄의 불길에 타기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복음을 혐오한다. 성경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20절. 이것에 대해 세 가지 논리로 설명하려 한다. 첫째, 거절당한 복음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둘째, 승리의 복음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셋째, 찬양받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거절하다. 첫째, 여기 거절당한 복음이 있다.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겸허히 경청하고 겸손히 복음의 진리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 빛으로 나아오고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귀가 거기에 기울이고 모든 눈이 거기 고정되고 마음이 활짝 열려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호의적인 판단으로는 진리의 진척을 방해하며 돌을 던질 그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괴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대신에 온 우주적 야유를 퍼부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첫 설교자를 언덕 위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 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으로 생명이 소진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역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미움과 증오를 받았다. 그들은 경청 대신 조롱을 당했다. 그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되었다. 옛날 복음 전파자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이 도시마다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람의 친구인 그들은 진정한 박애주의자이고 큰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며 손에 자비가 가득했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거룩한 영향력으로 불타는 영혼들이었지만 진영 안의 첩자, 인류의 공동 대의의 이탈자, 적으로 간주되었기에 그들의 진정한 본 모습인 최고의 친구로 여겨지지 못했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들이 그때보다 지금 복음을 더 좋아한다고 가정하지 말라. 다른 외면, 같은 내면, 흔한 착각이 하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물론 외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은 변함이 없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을 분해한다면 1000년 전 인간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가슴 속의 원통함은 옛날 시몬의 원통함과 똑같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려는 성향이 동일하게 잠재되어 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거절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진리를 멸시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유대인은 복음을 걸림돌로 여기고 헬라인은 어리석음으로 여긴다. 물론 유대인과 헬라인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전체 인구의 대변자로 볼 뿐이다. 종족으로서의 유대인이 멸절된다 해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대인에 해당될 것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이다. 그리고 설령 그리스가 지진으로 가라앉아서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헬라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소개하고 그들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려 한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은혜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유대인에게 복음은 걸림돌이다. 그 당시 유대인은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모든 공식적 종교는 그들의 중심이었다. 경건하게 성전에 올라갔고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으며 박하와 회향에 11조까지 바쳤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다. 미간에 성구함을 붙였고 폭이 넓은 옷을 입어서 자신이 이방인의 개로 여겨지는 일이 없게 하고 순수 히브리 혈통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했다. 거룩한 조상을 두었다. 경건한 가문 출신이며 훌륭한 사람이었다. 신앙이 없는 사두개인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회당을 옹호했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들과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았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최상의 종류의 인간이었으며 도덕주의자의 표본이며 율법의 의식을 사랑했다.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목수의 아들이라 답할 것이다. 목수의 아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이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의 출생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야.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는 안 돼. 더 나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의 일에 의해서가 아니다. 유대인은 이 나사렛 사람을 인정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목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길을 걸었다면 그곳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발자취조차 밟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다. 그가 자신의 조상의 종교, 신의 산에서 온 종교, 언약궤와 날개를 펼친 그룹의 그 옛 종교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악한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건 나에게 걸림돌이야. 그런 얘기는 들어줄 수 없어. 듣지 않을 거야. 따라서 그는 그 설교자의 모든 유려한 말에 대해 귀를 닫았고 전혀 듣지 않았다. 안녕, 옛 유대인이여. 너의 조상과 함께 자거라. 너의 세대는 방황하는 세대이고 여전히 이 땅 위만을 걷고 있다. 안녕, 이제 나는 너와는 끝이다.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이여. 너의 걸림돌이었던 그리스도께서 너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머리 위에 큰 소리의 그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제 나는 여기 엑서터 홀에서 유대인을 찾아보려 한다. 그 설명에 부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삼는 사람 말이다. 우리 중 일부는 경건한 집안 출신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또한 좋아하는 종교를 갖고 있다. 당신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신은 단 하나의 규칙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귀한 옛 아치들을 하나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려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절대로 제거하지 않으려 한다.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말을 하면 당장 이단으로 규정할 것이다. 혹은 그런 예배 장소에는 가지 않지만 평범한 옛날 집회소에 가길 좋아할 것이다. 그곳은 아름답고 소박하며 당신이 좋아하는 장소다. 누가 그곳에 대해서 싫은 소리라도 할라치면 당신의 마음은 화가 끓어오를 것이다. 당신은 거기서 하는 대로 다른 곳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교회가 모범이고 당신이 가는 곳이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며 왜 천국에 갈 것이며 소망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당신은 내가 침례교인이라서요 혹은 내가 성공의 교인이라서요 라고 당신이 속한 어떤 분파의 이름을 들 것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걸림돌이다. 종교의 외형만 사랑하는 사람들. 만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찬양과 기도가 무용지물이며 당신은 위선자의 형식주의자이고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않아서 모든 외적인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말할 것이다. 나는 저 설교자의 말을 다시 듣지 않을 테야. 그러나 그런 태도는 걸림돌이다. 만일 교회에서 형식주의를 칭송하고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하오. 그리고 다른 것도 해야 하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적극 찬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종교적이고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지만 성경의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부복했던 적이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를 갈망한 적이 없다. 당신을 위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있는가? 피상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 얘기하면 돌아서서 그것은 위선적이라고 믿는다. 종교의 외적인 면만을 사랑하는 것은 디자인이 예쁜 옷을 좋아하지만 옷의 원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그러하다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설교를 듣고 내가 외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 집중해 들어보라. 내가 도덕성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논증하고 혹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주의해 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성령으로 회심해야 한다고 선포하면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는 광신자야. 그를 멀리해. 우리는 그런 것을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 곧 의식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유대인의 다른 표본이 있다. 그의 정서는 철저히 정통적이다. 그는 형식이나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예배 장소에 가서 교리에 대해 배운다. 그는 오직 진리만 듣는다. 그는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하면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책 잡을 것이 없다. 안식일에 빠지는 일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든 물으면 정교한 토론을 펼친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그 외에 다른 많은 훌륭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으며 머릿속에 어두운 다락방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 근사한 응접실이 있지만 그의 종교는 거기로 내려갔던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거부된다. 그의 응접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돈이다. 만몬, 즉 세상이다. 혹은 자기의, 즉 교만이 그곳에 있다. 그는 실험적 설교를 듣기 원한다. 가장 건전하게 들리는 것이라면 뭐든 좋아한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참 소리가 없다. 아니, 어쩌면 소리뿐이고 실체가 없다. 참된 교리를 원하지만 그것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침투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의 눈물을 볼 수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영광스러운 주제를 설교해도 그의 뺨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 듣고 그가 말로 칭찬해도 결코 성령이 영혼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친교, 삼위의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
그리고 그 광대함 속에 파묻히는 것에 대해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수술 테이블에 올려놓고 분석하는 수술용 칼로 그를 잘라서 인간의 타고난 마음이 천성적으로 어떻고 은혜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보여주면 그는 견디지 못하고 피한다.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가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원하지만 그에게 그것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던져버린다.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이다. 형식주의자여,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껍질만 취하고 알맹이는 싫어하는 자여, 장신구와 옷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입은 아리따운 처녀에게는 상관하지 않는 자여, 덧칠과 싸구려 반짝이 장식은 좋아하면서 정금은 싫어하는 자여, 그대에게 묻는다. 종교가 너에게 확실한 위로를 주는가? 당신은 죽음의 얼굴을 직시하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내가 아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밤에 눈을 감고 저녁 기도 찬성으로 내가 끝까지 견디리, 그것은 확실히 보장되네 라고 노래할 수 있는가? 당신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당신은 모든 고난의 홍수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갈 수 있는가? 당신은 사자굴 속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고난을 비웃고 지옥에 저항할 수 있는가? 아니, 당신의 복음은 사자굴을 통과하고 고난을 비웃고 지옥에 저항하는가? 할 수 있는가? 아니, 그렇다면 당신의 복음은 나약한 것이다. 말과 소리일 뿐 능력이 아니다. 그것을 당신에게서 던지라.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고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당신에게 아무 소용없을 것이고 쓸모없어서 당신은 진정한 복음을 가질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영원히 길을 잃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지금 당신의 걸림돌인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신 것을 발견하라. 이제 헬라인에 대해 논증해 보고자 한다. 헬라인은 유대인과 외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이마에 붙이는 성구함을 쓰레기로 여기고 유대인의 폭이 넓은 의복을 멸시한다. 그는 종교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챙이 넓은 모자나 외적 허세로 보이는 모든 것을 매우 혐오한다. 유창한 달변을 좋아하고 명석한 글귀를 칭찬하며 예스러운 표현을 사랑하고 신간사적 읽기를 좋아한다. 그는 헬라인이고 그에게 복음은 어리석음이다. 헬라인은 요즘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고상한 신사다. 그는 어디에나 있고 심지어 법정에도 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우며 무엇을 물어보든 답을 알고 있다. 예시의 구절이나 어느 저자가 한 말에 대해 물으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무슬림이어서 당신의 종교에 대해 호소하면 그는 인내하며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면 그는 말할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만해요. 그런 얘기는 일절 듣고 싶지 않아요. 헬라인은 참된 철학 외에 모든 철학을 다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 이외의 모든 지혜를 공부한다. 그는 영적 배움 이외의 모든 배움을 다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는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에게 그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지독한 어리석음일 뿐이다. 당신이 성경의 한 교리에 대해 설명하기만 해도 그는 귀를 닫고 당신과 사귀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런 신사를 많이 만났다. 한 번은 그런 사람이 나를 보고 자기는 어떤 종교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좋겠지만 자신은 종교를 믿지 않으며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종교에 대해 긍정적이고 인정하며 진리라 믿었다. 그에게 종교는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의에 계시던 오직 한 종교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종교며 그 종교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광신자라고 여기며 인사를 고했다. 그에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는 종교를 전혀 좋아하지 않거나 모든 종교를 좋아했다. 한 번은 그의 옷깃을 붙잡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된 개신교 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하자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지만 부정확한 이야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에게는 어리석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세련된 헬라인이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마땅히 택함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구절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그 구절이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성경이 개정된다면 그 구절이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다. 아, 그대 지혜로운 자여,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자여, 너의 지혜가 여기서는 통하겠지만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걸어 다닐 때는 철학에서 배운 것으로 족하겠지만 강이 깊으니 당신은 그보다 더한 뭔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홍수 때에 당신을 붙들어주고 약속으로 분발시켜줄 지존자의 팔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가라앉을 것이다. 당신의 철학이 당신을 물에 빠지게 할 것이다. 당신의 모든 배움은 소용이 없으며 영원한 고통의 무서운 바다에 빠져 거기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 헬라인이여, 이것이 당신에게 어리석음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재판장을 볼 것이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리석음이라고 말한 이 날을 통탄에 맞이 않을 것이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제 승리의 복음에 대해 간략히 얘기하고자 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거기서 조금 떨어진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하고 착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비웃지만 하나님이 그를 무릎을 꿇리실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성령의 사역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한 죄인이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죄인이 구원받을 것이다. 유대인과 헬라인 때문에 천국 인구가 줄지 않을 것이다. 영광의 성가대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성가대원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부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구원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구조될 것이다. 덕이 경원시되며 멸해지네. 주를 모욕하는 바보도 더불어 멸해지네. 구속자의 사랑으로 이룬 대속은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네. 의로운 척하는 그대에겐 그것이 필요치 않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애하는 창녀를 보라. 길거리에 달아빠진 소음거리인 그녀를 보라.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헤매는 그녀. 스스로도 혐오하고 내가 조롱하는 그녀지만 은혜의 단비, 한없는 은혜가 그녀 위에 부어지고 그대는 그것을 얻지 못하리. 모든 지혜 중에 지혜는 이것이네. 사람은 죄로 죽었고 생명은 선물이라네. 의로운 자들과 선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만일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다른 사람들이 있다. 구조될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산 것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나는 이번 주에 부르심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받았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구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르심을 두 가지로 본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사람이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은 드물다. 다른 소리는 특별한 부르심, 곧 자네들을 부르심이다. 작업장에 종이 울려서 사람들을 불러 일하게 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아버지가 문에 가서 부른다. 존, 저녁 식사 시간이야.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지만 선택받지 않는다. 특별한 부르심은 오직 자네들에게만 해당한다. 그것은 본문이 의미하는 바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부르심은 항상 특별하다. 내가 여기 서서 사람들을 부르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내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 유익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름밤에 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아름다운 장관의 번개처럼 하늘만 밝힐 뿐 땅에 꽂히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번개와 같다. 그것은 갑옷의 솔개 사이에 박히는 화살이다. 구원을 이루는 부르심은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라보니여 라고 대답한 경우와 같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그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는가? 그분이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시던 때를 회상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할 다음의 진리를 승인할 것이다. 그것은 강력한 부르심이어서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 나는 종교를 비웃고 멸시하고 혐오했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임하고야 말았다. 나는 오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주님, 저는 안 할래요. 아니야, 너는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때로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듣고야 만다.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떻게 임했던가? 무엇이 그 힘에 저항할 수 있을까? 아니, 도저히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은혜다. 그대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았을 때 저항할 수 있었는가? 당신은 담당 목사님에게 여러 번 저항했다. 질병과 그 무엇도 당신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고 유창한 말도 당신을 확신시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어 역사하실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사울을 보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없었다. 그 부르심은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과 같았다.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다가가시며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 부름의 소리가 그의 영혼 깊이 들어가서 더 이상 나무 위에 머물 수 없었다. 강력한 원동력이 그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설교를 들으러 갔다가 자신의 얘기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을 듣고서 완전히 내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다. 설교 중에 콕 집어서 말할 때 특별한 능력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붓을 주시고 어떻게 그 붓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묘사할지 보여주심으로써 죄인에게 그 특별한 부르심을 듣게 하신다. 그 특별한 부르심은 사람이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 부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웃을지 모른다.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중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점을 이루기 위해 큰 자비가 베풀어졌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왔다.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의 보좌에 자신의 천재성을 굴복시켰다. 우리는 그런 몇 경우들을 알고 있다. 윌리엄 코포의 말을 읽어보자. 자랑스럽게도 일부 부자들이 복음에 설득되었다. 그리고 왕관을 쓴 자들 중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감람나무의 마지막 몇 개 남은 열매와 같다. 그들은 여기저기 가장 높은 나무 위에 달려있다. 찬양받는 복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랑하는 자여, 다시 말해 당신과 하나님만의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 당신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당신은 알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이 점을 알기 갈망하네. 그것은 종종 걱정스러운 생각을 일으키네. 나는 주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나는 그의 것인가 아닌가? 만일 어떤 사람이 평생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안 적이 없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죽음 후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으며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둠에서 놀라운 자유로 인도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이 옛 찬송가대로 나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거리낌 없이 다니네. 나의 구주의 피가 나를 온전히 해방하네. 그의 귀한 발 앞에 나는 만족해 눕네. 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찬양을 드리네. 때로 우리는 즐거움에 반짝이는 눈으로 말할 수 있다. 나는 확신합니다. 종종 음울한 의심이 우리를 장악한다. 당신이 부름받지 않았는지 두렵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심될 때가 있다. 그러나 구원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당신을 붙잡는 데 있으니 그 얼마나 큰 자비인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이 그의 손을 잡느냐가 아니라 그가 당신의 손을 잡은 것이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인가. 그러나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안다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한 경험의 문제다.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은 참 신자에게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다. 실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다 묘사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한때 나는 마제파처럼 정욕의 야생마에 매여 손발이 묶인 채 속수무책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내달렸다. 뒤에서는 지옥의 이리떼가 따라오며 내 몸과 영혼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먹잇감으로 노리며 울부짖었다. 그때 강한 손이 나타나 그 야생마를 멈추고 나의 결박을 끊고 나를 자유롭게 했다.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인정할 것이다. 나는 죄의 견고한 철옹성 속에 살며 행위에 안주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나팔수가 문에 나타나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나는 화를 내며 그를 꾸짖고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때 사랑이 넘치는 분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못 박힌 흉터가 있었고 그의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다. 그는 십자가를 번쩍 들어 망치로 사용했다. 두들김에 나의 편견의 문이 흔들렸다. 두 번째는 더 흔들렸다. 세 번째는 문이 무너졌고 그가 들어왔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능력이었다. 그것은 능력이었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깊이 느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 나는 성령의 힘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정복했고 나를 엎드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거저주시는 은혜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애정을 차지했고 나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는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능력이다. 무엇이 한 젊은이를 선교사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 부모를 떠나 머나먼 땅으로 가게 하는가? 그것은 복음이다. 무엇이 한 목사를 콜레라가 창궐하는 와중에 그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침상 곁에 서게 하는가?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것은 능력 있는 어떤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다. 복음이 그에게 그렇게 명령한다.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수많은 동료들 앞에 서서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게 하는가? 무엇이 그를 전쟁터에 있는 욥의 병마처럼 부르짖게 하고 영광스러운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한다. 무엇이 그 소심한 여성을 담대하게 하여 비 내리는 저녁에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 전염되는 열병 환자에게 다가가게 하는가? 무엇이 그녀를 굳건하게 해서 그 도둑의 소굴을 통과하고 방탕하고 불경한 자들을 지나가게 하는가? 무엇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죽음의 시체의 안치소에 가서 위로의 말을 속삭이게 하는가? 금 때문인가? 그들은 가난해서 그녀에게 금을 주지 못한다. 명예 때문인가? 그녀가 한 일은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녀가 이 땅의 유력한 여자들 명단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하게 하는가? 공로를 세우려는 것인가? 아니다. 그녀는 천국 앞에 사막이 없다는 것을 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가?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하기에 찬양한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또 다른 장면이 있다. 순교자가 화형대로 끌려간다.
도끼를 든 병사들이 둘러싸고 무리가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침착하게 걷는다. 보라, 그들이 그의 허리를 쇠사슬로 화형대에 결박하고 불쏘시개가 될 덤불을 주변에 쌓았다. 드디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때 그가 말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그의 다리 주위로 불길이 타오르고 불은 그를 뼈까지 태우지만 그는 손을 높이 들고 말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불이 이 몸을 삼켜도 내가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이 나를 쇠사슬로 결박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금사슬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불쏘시개, 치욕, 수치만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더하실 것이다. 보라,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의 외침을 들으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놀라운 마술이 그에게 걸린 것인가?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했나?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잔인함을 견디게 했는가? 무엇이 그를 불길 속에 흔들림 없이 서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다른 장면도 보라. 거기에는 군중이 없다. 그것은 조용한 방이다.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나무 가니치인데 의사가 옆에 서 있다. 한 어린 소녀가 폐결핵에 시달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병균이 오랫동안 그녀의 뺨을 앙상하게 했고 때로 홍조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그 기만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홍조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천사라도 본 듯 미소가 어려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음악이 담겨있다. 그 옛날 잔 다르크라도 이 소녀의 절반만큼은 강인하지 않았으리라. 그녀는 임종의 침상에서 죽음과 씨름하고 있다. 그녀의 침착한 자세를 보고 그녀가 죽어가며 읊는 시를 들어보자. 예수, 내 영혼의 사랑, 물살이 몰아치고 폭풍이 높을 때 당신의 품으로 내가 날아가 안기게 하소서. 오, 나의 구주여 나를 숨기소서. 삶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피난처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녀는 천국을 확신하기에 마지막 순간 미소 지을 수 있다. 그녀에게는 무엇이 더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이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신자에게 복음은 완전한 지혜이며 불경건한 자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판단착오이며 타락의 결과다. 독실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없다는 편견이 오랫동안 대중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신앙이 없는 자, 무신론자, 이신론자는 깊은 사상과 폭넓은 지성의 인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논쟁가에 대해서는 그가 적에게 반드시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착각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혜의 총화요, 지식의 정수요, 진리의 보고요, 신비로운 비밀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정의와 자비가 연합하는지 본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면제될 수 없는 법이 완전히 충족되고 주권적 사랑이 죄인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본다.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정신이 확장되고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 영광의 광채들을 보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이 드러내는 심오한 지혜에 경탄한다. 당신은 지혜를 찾기 원하는가? 당신은 구름이나 지구의 튼튼한 기초에서 지혜를 찾지 못한다. 자연과 동물, 식물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다. 창조자의 가장 마지막, 가장 고상한 작품인 인간 속에서도 아니다. 고개를 돌려 이 위대한 광경을 보라.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어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을 인간의 죄를 속하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인을 해방하셨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임의 지혜다. 땅의 사람들이여 찬양하라.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서 영광 안에 기뻐하는 자여 십자가를 경외하라.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하나님께 정당하고 사람에게 안전한 복음을 고안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복음을 배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신다. 복음은 젊은이에게 지혜와 분별을 가르치고 단순한 자에게 이해력을 준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믿고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학문을 따르는 데도 유리하다. 고백하건대 지금 나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분류할 책꽂이가 들어있다. 나는 무엇을 읽든지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안다.
내가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어디에 저장해야 할지 안다. 전에는 내가 책을 읽을 때 모든 지식을 영광스러운 혼란 속에 두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태양으로 가장 중심에 두었고 각 학문은 행성처럼 그 주위를 돌고 소학문들은 그 행성들의 위성과 같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학문은 모든 학문 중에 가장 탁월하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지혜다. 젊은이여, 너의 연구실을 갈보리 위에 지어라. 거기에 너의 관측소를 세우고 자연의 높은 것들을 믿음으로 탐색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도자의 방에 들어가 실로의 물로 너의 눈을 닦으라. 성경을 너의 고전으로 삼고 성경을 너의 논지의 마지막 근거로 삼으라. 성경의 빛이 너를 조명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플라톤보다 지혜롭고 옛날의 7대 현자보다 더 진정한 학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엄숙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한다. 그대들은 각자 다른 동기로 여기 모였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왔고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왔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오고 다른 사람은 저기서 왔다. 당신은 오늘 내가 말하는 무엇을 들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당신에게 말했다. 종교주의자는 형식의 종교뿐 다른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복음을 어리석다고 한다. 이제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 질문해보라. 나도 그중 하나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당신이 온 그대로 가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주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라. 당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근거 없는 환상처럼 영원히 휩쓸릴 것이다. 또 명심할 것이 있다. 그 어느 날 저 아래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볼지 모른다.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불길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거기서 당신은 결코 죽지 않고 벌레들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가운데 그곳을 영원히 돌고 돌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불길 속에 있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시하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이번에 부름받게 하소서.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다만 당신이 복음의 능력을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울 것이며 성령께서 항상 미치시는 영향력 아래에서 살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지혜를 더 이해하길 바란다. 모든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사람들과 천사들이 땅을 파서 자연의 빛나는 금은 보화를 찾아 십자가의 교리 앞에 가져오면 자연의 모든 금도 녹슬어 보이리. 악한 신성 모독자들이 멸시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헛되이 선포하여 추문과 수치를 일으켜도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노래하며 승리하리.